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교통하시고 믿음 없는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여 삶의 영녀가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바뀔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으로 영광 돌림 귀한 종들에게 하나님 그 수고와 열심을 기억하셔서 마음의 찬양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따라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과 함께하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물에서 배를 메고 오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아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누가 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고지르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다 같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신동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또박또박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그 호수를 건너가는 어느 날 얘기죠. 이제 다녀오시지 않으신 분이 대부분이셔서 좀 미안한 마음은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이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 그 지형이 마음에 펼쳐지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자주 가서 그런가 봐요. 갈릴리 호수 하면 바다라고 말해도 좋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제가 이제 차를 몰고 그 길을 이렇게 호수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꽤 걸렸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멈췄다 가다 하면 그냥 한나절이 걸릴 정도로 굉장히 큰 호수인데 그게 크다는 것도 특징이지만 거기가 또 저 지중해보다도 낮다는 것도 특별한 그런 지형적인 특징이 있고, 근데 또 한 가지는 헐몬산과 그리고 저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종종 풍랑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좀 뭐 평상시에 살면서 잘 모르는 일이지만은 사막 기후나 아니면 이 평야에 사는 사람들이 겪는 일들이죠. 우리는 뭐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미국 같은 나라도 보면 뭐 집이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이번에 제주도에 그 용오름 바람이 불어서 거기에 큰 그 재배 단지에 모든 비닐하우스가 다 공중으로 올라갔대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했는데 이제 그런 일이 우리는 혹 있는 일이지만 그 나라는 큰 나라들은 비일비재한데 이스라엘은 헐몬산이 굉장히 높은 산인데 거기에서 바람이 돌고 그러다가 내려오다가 아라비아에서 올라가는 뜨거운 바람과 만나는 날 여지없이 갈릴리에서는 그 잔잔한 바다가 그냥 풍랑을 겪게 되는 때가 자주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풍랑의 크기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앉아있는 다수는 그 바다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갈릴리 호수를 잘 알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알기도 하는데 그런데 오늘 상황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게 보니까 그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가득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득한 물이 배 바깥에 있어야지 배 안에 가득하면 못 견디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탈출을 해야 돼요. 그대로 있으면 배가 가라앉을 때 같이 물속으로 들어가서 헤엄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가 다 가라앉기 전에 다 그 배를 떠나서 가능한 한 배로부터 멀리 벗어나야 이제 배가 가라앉을 때 이제 견딜 수 있는데 그때 그 상황이 배가 가라앉기 직전까지 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떠올리고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은 불행하게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어디 계셨어요? 고물에 계셨어요. 배 보신 분들 고물이 뭔지 아실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배와 함께 살았던 어린 시절이라 고물은 배 뒤편을 말합니다. 배 뒤편. 거기에는 간단한 조타 시설이 있고 또 그 선장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 있는 그런 그늘막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게 주님이 들어가서 주무셨으면 사람들 눈에 안 띄었죠. 주님이 저기 계시다. 그걸 기억하기 전에는 주님을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은 발견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 그들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었다. 위기를 만났다. 그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 생각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도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셔도 우리는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위기 없는 삶을 산다면 아마 인구의 100%가 다 예수 믿었을 거예요. 예수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위기가 없다. 만약 그랬다면 전도하기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 그 위기 때문에 예수를 떠나는 사람이 1년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생의 위기를 두려워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위기가 왔다. 그때부터 이제 복잡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은 이런 때 어디 계시냐? 뭐하고 계시냐? 능력은 있으시냐? 별별 생각이 다 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전도해보시면 느끼잖아요.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다는 사람의 80% 이상은 교회 다녀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핑계는 여러 가지일지 몰라도 결론은 예수님이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내 인생살이에 예수님이 도움이 안 되더라. 내가 배고플 때 그분은 침묵하셨고 내가 병들었을 때도 주님은 아무것도 도와주신 게 없고 자식이 속썩일 때도 주님은 그냥 보고 계셨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으러 왔다가 떠나는 거예요. 위기를 만났을 때 예수가 내 인생의 위기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면 그 교회 헌금 내면서 열심히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위기를 좀 간단하게 볼 수 없다. 이 위기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들이 만난 그 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우왕좌왕하고 죽겠다고 야단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어요? 40절에 이에 제 아들에게 죄송합니다. 3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랬어요. 뉘앙스를 느끼십니까? 예수님은 한가하게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신데 그 모습을 환난 중에 본 위기의 제자들이 주님에게 꺼낸 말이 뭡니까? 깨웠어요.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어떻게 느껴지세요? 원망스킨 말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뭐하고 계세요?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을 지경이고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 여기서 주무시다니 도대체 이게 말이 되나요? 주님에게 그런 항의성 발언을 지금 하고 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는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 아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상식적이지 않으세요?
그 제자들이 지금 왠지 막 물이 들어와서 배가 막 가라앉기 직전인데 이제 다 죽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을 깨울 때 그들이 한 말이 비상식입니까? 상식입니까? 제가 볼 때는 상식적인 말입니다. 예수님이 놀란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엉뚱합니다. 이런 말씀이죠.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인데,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하신 두 마디, 왜 이렇게 무서워하는데? 그렇게 야단치셨어요. 도대체 이 믿는 거야? 믿음이 없는 인간들아,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들아까지는 아니어도 뭐 여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들의 귀에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 이거 적반하장이다. 주무시던 주님이 지금 죽겠다는 우리에게 지금 죽는 상황이 온 건 사실이잖아요. 물이 가득 배에 들어왔다고 말하는데 주님의 대답은 위로는커녕 야단을 치렀어요. 누가 상식적입니까? 예수님이 상식적입니까? 그들이 상식적입니까? 솔직한 얘기를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진리이긴 한데 예수님이 거짓말하거나 잘못된 말씀을 하실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옳은 말씀이긴 한데 상황적으로 보면 누가 더 이해가 돼요? 제자들이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된다고 해야 제가 빨리 설교를 할 텐데 지금 서론이 머물러 있어요. 가만히 계시니까 반응을 좀 보여주세요. 제가 오래 설교를 안 해가지고 조금 서툴러요. 그래서 시간 못 맞출 수 있어요. 협조해 주세요. 우리가 그냥 보면 이 상황에서는 물이 배에 들어와서 가라앉을 즈음에 죽겠다고 야단인 제자들의 말이 그 아우성이 솔직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꾸짖다니 이건 도대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점수를 매긴다면 아마 저부터도 여러분과 함께 이 상황에 맞는 반응은 제자들인가 예수님과 그랬을 때 저는 제자들이 더 상황에 맞는 상식적인 반응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분은 허튼 말을 하거나 아닌 말씀을 하시거나 말도 안 되는 농담을 하시거나 또 우리의 불행을 즐기시거나 전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는 안 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어째서 옳을까요? 너희가 지금 세상 상식으로 살고 있냐? 믿음으로 살고 있냐? 똑바로 정신 차려봐라. 상황을 보는 인식이 세상적이냐? 믿음적이냐? 지금 그걸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믿는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면 안 돼. 예수 믿는 학생은 그렇게 반응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어른은 절대 그렇게 반응하면 안 돼. 근데 너의 반응이 무서워하고 그리고 믿음 없는 짓을 하고 있지 않냐. 주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거든요. 결론은. 우리가 조금 이야기는 좀 버거워도 주님은 너희가 누구냐? 이 배에 나와 함께 있는 너희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의 상식으로 사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예수 상식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냐? 분명히 해라.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보면 뭔가 우리가 이해가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상식적으로는 그들이 맞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해가 됐을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주님께서 왜 그들에게 무서워하느냐고 질책하시고 믿음이 없다.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믿음이 작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작다, 믿음이 없다,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표현이 조금씩 다르지만 한결같은 의미는 뭐예요? 그들에게 지금 믿음의 문제가 있어서 현실 타개를 못하고 있다. 현실에 지나치게 놀라고 그 위기 앞에 세상적인 반응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고 싶었던 믿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보고 싶었던 믿음이, 물론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지금 현재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예수님과 그들이 함께 생활하고 제자 훈련을 받은 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됐던 어느 날인데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보여준 태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믿음을 말씀하시는, 주님이 보고 싶었던 그때 그들에 대한, 그들에게 맞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 다 믿음이 똑같지는 않아요. 김용훈 목사의 믿음과 또 여러분 각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같을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현실 반응에 대하여 주님께서 질책하시는 것은 너희가 예수쟁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위기의 상황에서 무엇으로 반응해야 되겠느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주님이 보고 싶었던 믿음이 있었을 거라고. 주님이 보고 싶었던 믿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짐작되어지는 얘기들이 있다면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아까는 파도를 두려워했는데 지금은 두려워하는 대상이 바뀌었어요. 누구를 두려워해요?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한번 같이 읽을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41절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럼 왜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다시 봤다는 겁니다. 새로운 예수를 봤다는 겁니다. 전에 몰랐던 예수를 지금 발견하는 겁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아니 두려워할 정도로 예수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어요. 그가 누구냐? 도대체 이 예수는 누구냐? 그게 그냥 어쩌다 그 배에 얻어탄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베드로이와 여러분들의 여러 명의 12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가 누구냐? 그런 질문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겼다. 예수가 누구냐 하는 질문이 생겼다는 말은 그 말을 뒤집으면 뭐예요? 예수가 누군지 그들이 잘 몰랐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예수가 누구냐? 그것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그 후에 그렇게 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를 잘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예수를 아는 만큼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신앙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알아가는 겁니다. 믿어가는 겁니다. 믿음에, 예수에 대한 믿음이 커가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커가고 있는가? 자기를 돌아봐야 돼. 그러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저들이 잘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믿음이 이런 것일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이 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이것은 그냥 제가 한 주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서 받은 말씀이니까 여러분 그저 함께 잠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임재에 관한 믿음, 두 번째는 목자에 관한 믿음, 세 번째는 기적에 관한 믿음. 이렇게 말을 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재. 첫 번째는 예수님이 믿음이 왜 없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데 그들은 예수님을 잊고 있었잖아요. 누가?
나중에 죽을 즈음에 물에 가라앉을 즈음에 예수님이 이 배에 타고 계신데 어디 계시냐? 안 보인다. 찾아봐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 찾아보니까 뜻밖에도 그들은 아우성인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 차이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그때 상황적인 위기에 있는 사람들의 차이를 마음에 그려놓아야 돼요. 예수님은 고온히 주무시고 계신데 제자들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이 아이러니를 우리가 잘 그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 속에 오는 위기를 이길 수 있다. 주님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주님이 주무시면 우리도 자도 돼요. 아멘. 주님이 주무시면 우리도 졸아도 돼요. 주님이 주무시면 우리는 거기서 노래 부를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반 죽다가 살아나서 예수님에게 달려들어서 어떻게 우리가 죽어가는데 돌아보지 않습니까? 원망을 쏟아내었을 때 주님이 보고 싶었던 첫 번째 믿음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 왜 그렇게 반응하냐? 삶이 고달파도 삶이 깜짝 놀라게 해도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도 그렇게 반응하냐? 주님이 임재해 계신데 그 주님의 임재에 대하여 그들은 도외시하고 있었어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주님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다른 생각하고 다른 짓 하고 있었어요. 아니 위기가 없을 때는 혹 그럴 수 있었다 치더라도 위기가 오면 제일 먼저 주님을 기억해야 할 사람들이 죽기 직전까지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임재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함께 있다라는 이 긍지와 이 자신감과 이 은혜가 그들에게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임재 훈련이 안 돼 있었다. 지금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은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사는 겁니다. 아멘? 임재를 느껴야 돼. 주님, 우리가 부르면 주님이 응답하시듯 내 마음속에 주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제가 맨날 설교하기 전에 그거 하자고 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문제는 임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는 선포가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예요. 그때 우리에게 샬롬, 평안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 아시잖아요. 기드온이 그가 아주 이 사람이 겁쟁이 쪼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와서 광을 치니까 저 숲속에 들어가서 포도주 틀 속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자신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밀을 막 손으로 까부르고 있는 이 초라한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어요. 큰 용사여 그렇게 불렀어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아주 쫄아가지고 그걸 또 포도즙 속에서 여기 숨으면 못 찾겠지. 그래서 숨어있는 그에게 큰 용사여 천사가 그렇게 말했을 때 황당한 그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다가 지금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이 난장판인데 어디 계시다가 와가지고 지금 나한테 큰 용사라고 합니까? 그래서 실랭이가 벌어진 결과 뭐라고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를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시험하잖아요. 두 번의 시험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가 두 손 두 발 다 들어 여호와 샬롬 하나님 제게 이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겁쟁이에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시험을 쳐야 하는 고3 학생들도 그들이 얼마나 마음속에 부담이 많겠어요. 또 그 시험 치운 다음에 맞춰보고는 또 곡소리 날 거예요. 그런 위기 앞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예수 믿어도 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지 않아요. 고문에 계신 예수님을 없는 듯 살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올 한 주간 동안,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래서 믿음 없다라는 주님의 책망에서 자유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목자라고 했어요. 목자. 예수님이 기대하는 그들을 향한, 그들이 가졌으면 좋을 법한, 너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없는 믿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러실 때, 내가 너희의 목자인데 목자가 어디 가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수도 없이 나는 목자인데 보통 목자가 아니다. 대부분의 싹군 목자는 이리가 오면 도망가지만 나는 너희의 문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그것들과 맞닥뜨려 싸워서 죽기까지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 목자다. 주님께서 목자 중에 목자임을 말씀하셨어요. 그 배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여기 계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다, 이런 마음이었더라면 그들이 그렇게 아우성쳤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양떼는 위기를 만나면 목자 주변으로 모인다고 그러잖아요. 이리가 쳐들어오면 양떼들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염소는 흩어지고 양은 목자를 찾아서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 저의 삶 속에 우리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흩어집니까? 달려갑니까? 목자가 있어 그 목자가 우리를 지키시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줄 것이라 믿는다면 우리는 이리 앞에서 달려갈 겁니다. 흩어지지 않고 달려가는 신앙인가? 달려가지 못하고 흩어지는 신앙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에요. 그들은 한동안 흩어졌어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어떻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목자인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희의 마음 상태가 그러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그 말이 여호와 로이라는 말입니다. 아까 여호와 샬롬이 있었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기를 여호와 로이라고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목자인 주님이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면 죽음이 바뀌어 환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았어. 그가 이 시를 쓰기 전 아주 어린 나이에 골리앗 앞에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의 힘이 얼마나 된다고요? 형들도 까불고 깔보고 아버지도 깔봤습니다. 저 막내 8번째 쟤는 어디다 써놓냐, 다 깔보았어.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깔보는 왜 너 여기 와서 얼설렁거리냐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그는 사람들의 눈에 안 띄는 그런 루저였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골리앗 앞에 떡 버티고 선 것은 그가 용맹이 있어서가 아니고 믿음이 있어서예요. 용맹이 아닙니다. 우리는 용맹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아멘? 믿음이 있으면 돼요. 그가 용맹으로 가서 능력으로 싸운 게 아니에요. 골리앗과 다윗이 무엇으로 대결하느냐? 골리앗은 힘을 믿고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 전쟁터에서 보란듯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훗날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붙들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붙들고 계시다.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가이드 포스터지에서 읽었던 얘기가 생각나요. 어떤 여인이 길을 걷고 있었어요. 산길을 걷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발을 헛디뎌 가지고 벼랑에
뒹굴기 시작했어요. 죽었구나 생각하고 막 뒹굴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딱 하나 붙잡은 게 나무 둥치를 하나 붙잡았어. 그 가냘픈 나무를 붙들고 매달려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이 여인이 이제 내가 힘으로 버텨도 1, 2분도 버티기 어려울 텐데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한참 그랬더니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대. 딸아 살고 싶으냐? 네 살고 싶어요. 그러면 그 나무를 놓아라 그랬대요. 여인이 순간에 이 나무 놓으면 나는 저 벼랑 밑에 떨어져 죽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건져주시지 않고 이걸 놓으라고 하느냐. 내가 믿는 게 이건데 이 놓으라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아주 그 스트라그가 갈등이 나요. 그 다음 한 말이 이런 말입니다. 거기 누구 없어요? 하나님 말고. 거기 누구 없어요? 하나님 말고. 그랬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고 이제 누구 다른 사람을 찾았다잖아요. 그러다가 힘이 빠져서 그 나무를 붙들고 있던 손이 그냥 놓쳤어요. 놀라운 일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20cm 밑에 아주 넓은 들판이었어요. 깜깜해서 안 보였을 뿐인데 20cm 밑에 그냥 땅이었어요. 자기가 상상하는 그냥 벼랑이 아니었어요. 그때 그가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했다. 그리고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이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기대보다가 안 되면 오만 방법을 다 찾아서 우리 마음이 움직일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어떻게 믿음이 없냐?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세 번째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여기 이 배를 타시기 전까지 수도 없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위기를 기적으로 바꿔놓으셨던 흔적을 지닌 채 지금 배에 타셨습니다. 그러면 기적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들이 지금 내 문제에서도 주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주님이 바라는 믿음이 되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지금 현실 문제와 기적의 하나님을 접목시키지 못해. 우리가 이 적용이 없는 신앙은요,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나는 내 신앙이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돼요. 매일 큐티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적용하려고 노력하셔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기적의 예수님이세요.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병자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없던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 수 있는 분인데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강 건너 저편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3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는 기적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목적지를 말씀해 주신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시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풍랑이 좀 있어도 바람이 좀 불어도 잠시 우리가 흔들려도 우리는 반드시 강 저편에 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분의 말씀은 1.1핵도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셨으면 풍랑이 있어도 건너가게 되어 있어요. 건너갑니다. 반드시 건너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께서 그 하신 말씀 앞에 잠시 주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주님의 기적의 능력도 잊어버렸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님이 착한 일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큰 증거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이 큰 구원도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저 목적지에 인생의 저 끝에 도달할 때까지 선하게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들어 우리 눈앞에 있는 일들이 구부정해 보여도 또 가파라 보여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한 어느 날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주님의 약속하신 거기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적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주님께서 그들을 보고 혀를 차면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던 말씀과 우리의 믿음이 상관없습니까? 그들 믿음보다 우리가 믿음이 훨씬 좋고 튼튼해서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칭찬할 만하신지 아니면 우리 믿음 역시 이제 주님 앞에서 임재 훈련으로부터 시작해서 기적 훈련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도달하기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 믿음이 오늘 고달픈 내 인생을 밀고 가고 있는지 자기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 한 주간은 예수님을 깨우는 주간입니다. 예수님을 깨우십시다. 그래서 아예 주님 못 주무시게 해야 돼요. 고문에 못 들어가게 해야 돼요.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 손 붙잡고 있으면 풍랑이 됐습니까? 물이 들어오면 됐습니까? 우리는 돈 주고도 롤러코스터를 타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도 잠실로 가면 막 비명소리가 수십 명의 비명소리가 아악 들려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이렇게 차를 몰고 가다 보면 아주 저 높은 데서 그냥 벼락같이 떨어지는데 사람들이 죽는다고 여담하는데 그 다음에 또 돈 주고 타요. 무서운데 안 무서워요. 무서운데 재미있어요. 무서운 건 확실하니까 소리를 지르지만 또 돈 주고 타는 이유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안전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호가 롤러코스터와 못할까요? 그러면 우리는 재미를 느껴야 합니다. 두려워하면서도 찬송이 나와야 합니다. 이 한 주간 예수님을 깨우는 한 주간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의 나약함을 보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봅니다. 그들이 왜 믿음이 없느냐고 질책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있었다면 우리 또한 부끄러운 자들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주여 우리 안에 주님이 기대하는 그 믿음을 우리 안에 일으키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종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면서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